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전제하고 있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또 그 약속이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정말 긴 여정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오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그토록 가고 싶었던 소망의 땅,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은 멀고 먼 이상이나 또는 공상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손에 잡힐 듯이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이지만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향해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싶은데 도무지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 그 방법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연하고 또 막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깊이 좌절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꿈이 없어서 좌절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 또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희망을 갖는 것조차 포기해 버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인생 앞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면 그것은 결코 광야에서 메말라 죽게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서 메말라 죽는 인생이 되도록 놔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인생의 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지금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나서야 그 공동체의 리더십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 요단까지 오게 하신 후에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시기는 봄이었어요. 봄에는 이 북쪽에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눈 녹은 그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의 수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려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홍수가 일어나서 강이 범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요단강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배를 이용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여호수아라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인지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요. 또는 특별한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그냥 3일이라는 시간의 여백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는 기다리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3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단강 앞에서의 3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 그래서 모든 현실의 가능성들을 포기하고 싶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죠.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라. 요단강 앞에서의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휘관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듣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행렬의 선두에 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 규빗 정도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약 1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종합적으로 해서 요약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무슨 말일까요?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 증거궤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이 십계명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이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었던 시편 119편 말씀이었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출발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2,000 규빗쯤 먼저 앞서가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4절 끝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 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밟는 땅, 처음 가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요단강이란 그냥 요단강처럼 보였어요. 그냥 평범한 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길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길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고 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왜 우리는 조급해하고 왜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걸까요? 삶이란 늘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앞에 놓여진 미래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 펼쳐지는 내 삶의 모든 순간들,
나는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보이지 않고 가본 적도 없는 인생의 길 앞에서 초조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길을 알고 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바닷물이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먼저 밟았고요. 그 강을 향해 발을 내딛었을 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길이 보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세 번째, 기적 그 이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적 그 이유를 바라보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꿈이나 비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약속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이 장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일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게 된 바로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지금부터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찾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있을 내 삶의 목표, 내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꿈꾸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이 왜 갈라졌을까요? 요단강이 왜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이유, 사실 너무나 간단해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나요? 요단강 같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길이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요셉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도 기적적인 섭리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일, 그 일이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되는 일,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런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이후에 그를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 한가득 물고기를 잡게 된 기적,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물과 물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새벽 묵상 카리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질 먹을 양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영원한 양식이다, 아무리 그 말을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 둘 떠나갔고 결국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뿐이었다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주님을 찾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길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더 많고 그것들을 갖기를 더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목적지,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주님께 그 방법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왜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퀴즈인데요.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4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한 붓 그리기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기에 나와 있는 이 9개의 점을 4개의 선을 그어서 단 한 번에 연결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TV 프로그램 먼저 보신 분들은 이거 답 뭔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가 굳이 답을 묻진 않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혹시 푸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풀었는데 한 번에 되네 하신 분 계세요? 9개의 점을 4개의 직선으로 한 번에 그리기.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시간을 드렸죠. 자, 혹시 생각하신 답이 있다면 답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네모 상자 밖으로 선이 나가서 한 번에 이동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9개의 점을 4개의 직선으로 한 번에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구나. 이 상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상자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자 밖으로 선을 쭉 뺐을 때 그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 밖으로 나아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지도 밖에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린 지도 안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이런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놓고서 내가 이미 다 해놨으니 나머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길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메말라 죽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지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요단강 앞에 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한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 이후에 펼쳐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